시간 고난주간 특별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으로 이렇게 성도 여러분과 함께 기도회를 한다는 것, 물론 영상 예배를 지금까지 해왔지만은 이렇게 1인 방송으로 기도회를 인도한다는 것 그 자체가 굉장히 좀 어색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고난주간 예수 그리스도의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더욱더 각자의 개인적인 처소에서 기도의 골방에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기도함으로 비록 성전에 모이지는 못하지만 더욱더 주님과 가까워지는 귀한 한 주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각자의 처소에서 우리가 이렇게 주님과 만나는 시간을 가지지만 주님, 우리에게 동일한 은혜로 내려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사 하나님 아버지를 더욱더 아는 지식에 다가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더욱더 깊이 깨닫고 이해하는 귀한 영적인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더욱더 주님께 다가가는 귀한 기도가 되게 해 주시고 참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깨우쳐주는 귀한 영감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더욱더 앞당기는 주의 군사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43장입니다. 찬송가 143장.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가 든 날 위해 큰 해 받으셨나.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주 도셨으니 웬일인가 웬 은혜인가 그 사랑 크셔라. 주 십자가 못 박힐 때 그 해도 비리고 그 밝은 빛 가리워서 캄캄케 되었네.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리도다.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이 시간 우리 또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8장 12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2절에서 27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해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르라.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 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건을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환을 기록한 요한은 많은 것을 보았고 그 자리에 증인으로 있었습니다만 우리에게 기록으로 남겨진 이것은 그가 보는 관점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록한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은 요한을 통해 보여주신 것입니다. 어떤 모습을 기록한다는 것은 곧 어떤 관점을 가지고 해석하느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취사 선택한 기록은 곧 해석이 됩니다. 예수님을 잡기 위해 온 사람들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잡으러 왔다는 거죠. 도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보시면은 왜 이 일의 책임자가 로마 군인 중에 10부장이나 50부장이 아니라 천부장일까요? 여러분 천부장은 지금의 군대 계급으로 정확하게 따질 수는 없지만은 로마 장군 바로 밑에 있는 계급입니다. 굉장히 높은 계급입니다. 지금으로 굳이 따지자면 대령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무슨 군대도 아니고 기껏해야 제자들인데 이 제자들도 군사 훈련을 받거나 무술을 익힌 사람이 아닙니다. 평범한 어부들이고 세리인 정도죠.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을 보낸 것은 그들이 반드시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겠다는 결단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잡아 먼저 끌고 간 것은 안나스에게 끌고 갔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안나스에 대해서 언급하기를 그해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합니다. 또 가야바에 대해서는 14절은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그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야바의 말은 영감을 받아서 진리를 말한 것이 아닙니다. 나중에 결과적으로 이대로 되었지만 그 의도는 분명히 다른 의도였습니다. 예수님께서 3년 공생의 사역 동안 한 번도 로마에 대항하기 위해서 군대를 조직하거나 밀란을 계획했던 적은 없습니다. 그것은 로마도 알고 있고 온갖 정보를 다 들을 수 있는 대제사장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을 희생해서 온 유대민족을 구하겠다는 것은 단지 예수님을 향한 적개심과 적당한 구실을 찾는 것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대제사장 가야바의 이름이 오늘 우리에게 전해지는 것은 그의 책임이 얼마나 무거웠고 그의 잘못이 얼마나 무거웠냐 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그의 말대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많은 사람을 살리는 십자가의 사역을 완성하셨지만 그 구원 속에 가야바의 자리는 없었던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을 바르게 깨닫고 전해야 할 사명자가 자신이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어떠한 징벌을 받게 될 것인지 모른 채 하나님의 뜻에 반하여 예수님을 죽일 가장 악의적인 계략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에 베드로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 베드로의 모습은 참으로 변화무쌍합니다. 결단코 예수님을 버리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호언장담했던 베드로였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3절은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마태복음 14장 31절에는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22장 33절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여러분 얼마나 자신의 찬 고백입니까? 그리고 그 고백대로 베드로는 말뿐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로마 군인들과 유대인의 하수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그는 칼을 빼어들어 말고라는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베었습니다. 베드로가 가지고 있던 칼은 군사들이 쓰고 있던 장검이 아니었을 겁니다. 당시 유대인 남자들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던 호신용 단검 정도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작은 칼을 로마 군인들 앞에 빼어들어서 그들과 함께 온 사람들에게 상해를 입히면서 버텼다. 여러분 이것은 죽기를 각오한 행동이었던 겁니다. 베드로는 그런 행동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에 예수님이시라면 이 많은 군인이라 할지라도 충분히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서 이길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5,000명을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먹이시고 무리를 걸으셨던 놀라운 이적을 행하시는 그 예수님이라면 가능할 것이다.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가 믿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로서 함께 싸워갈 수만 있다면 영광이라 생각하고 먼저 앞장서서 칼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힘없는 그들을 잡혀 끌려가셨습니다. 자, 이 모습을 보고 베드로는 무너져 내리기 시작한 겁니다. 결국 안나스의 저택에 있던 작은 여종에게도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하였고 예수님이 신문당하시고 고난당하시던 그 순간에도 함께 불쬐던 사람에게도 예수님을 모른다 하였고 대제사장의 종 베드로에게 귀를 베어 버린 사람의 일가 한 명이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보지 아니하였느냐 그의 얼굴을 알아보고 대면한 사람에게도 조차 아니라고 그는 부인으로 일관했던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말씀대로 닭이 울기 전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4가지 모습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내가 알고 남이 아는 나의 모습이 있습니다. 다 아는 모습이죠. 일전에 제가 부산 강안리에서 가족들과 함께 회센터를 갔는데 거기 가면은 횟감을 가지고 흥정을 하지 않습니까? 하도 깎고 그러니까 횟집 주인이 아유 뭐 최씨 아니냐면서 앉은 자리에 풀도 안 나겠다고 저를 알아보는 거예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그렇습니다. 최씨 하면은 독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도 알고 남이 아는 나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모습이 있습니다. 바로 내가 알고 남이 모르는 나의 모습입니다. 최 씨가 독하다고 하지만은 교육자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많이 깎였고 잘 안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알지만 남들이 모르는 나의 모습이 있습니다. 바로 그런 모습이 내가 알고 남은 모르는 나의 모습이죠. 세 번째 모습이 있습니다. 나는 모르고 남이 아는 나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정말 나와 가까운 사람이 나를 바라볼 때 아는 모습이죠. 주로 배우자가 알고 있는 나도 모르는 나의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4번째 모습은
나도 모르고 남도 모르는 모습입니다. 거의 안 나오는 모습이죠. 그런데 언제 나오느냐? 무의식 중이거나 혹은 긴박한 중에 나오는 나의 모습입니다. 자, 여러분, 이 말대로라면 내가 모르는 나의 모습이 절반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라면 이런 군대조차 충분히 따돌릴 수 있을 것이다, 혹은 제압할 수 있을 것이다 생각했는데, 그 신념이 무너져 내릴 때 자신도 모르는 자신의 모습이 나온 것입니다. 자신의 눈앞에 끌려가시는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믿을 수 없는 그 광경에 자신 속에 있던 믿음이 하나씩 하나씩 무너져 내린 겁니다. 여러분, 진짜 향나무와 가짜 향나무 차이가 언제 드러납니까? 도끼에 찍히는 순간에 나타납니다. 진짜 향나무는 찍힐수록 향기가 더욱 진동하지만 가짜는 찍힐수록 도끼만 상하게 할 뿐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소에 판가름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겉모습은 비슷하게 보일지라도 진짜 신앙과 가짜 신앙은 바로 고난이 올 때, 결정적일 때 판가름이 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자신의 마음속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라고 믿고 있던 것이 어긋날 때가 있습니다. 이게 아닌데,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는 거죠. 그때 나의 신념이 무너져 내릴 때 어떤 모습이 나오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모르던 나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가장 믿음이 필요한 순간에 가장 비신앙적인 모습이 나타난다면 우리는 아직 참된 신앙인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그리고 부단히 믿음의 경주를 하며 훈련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일생에서 결정적인 순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날 수 있도록 늘 연단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중간 특별 기도회를 하면서 이번 한 주 우리를 깊이 통찰하시기 바랍니다. 나도 모르는 나의 추악한 모습을 발견할 것입니다. 그리할 때 주님 앞에 내 모습을 발견하고 내려놓고 용서를 빌며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28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전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 죽을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한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되게 하는 마음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예수님이 이 연약하고 추악한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 연약함을 아시기에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십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어려운 중에 발견되는 나의 진짜 모습을 보고 회개할 수 있게 해주시고, 두 번째로 나의 연약함에 스스로 포기할 것이 아니라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하게 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 코로나 사태가 속시 종식되어서 우리의 예배에 더욱더 어려움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지금도 수고하고 있는 우리 의료진과 많은 관계자들에게 건강과 지혜를 더하여 우리가 이와 같은 기도 제목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베드로가 극박한 순간 가운데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었던 그의 연약한 모습들, 오늘 우리에게도 다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주님, 나의 연약한 모습,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 내가 쓰러질 것이 아니라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연단하고 훈련받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속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사태가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 조소를 회복하며 더욱더 주님 앞에 나가는데 부족함이 없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고난주간 더욱더 주님을 고난을 묵상하며 의지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이름을 부르실 때, 주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 나아갈 때 구원의 이름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더욱더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도 사투를 벌이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 의료진에게 아버지 하나님 힘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환자에게 위로함을 주시고, 방역 관계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건강과 지혜를 다하여 주시사 모든 힘을 함께 모아 이 분간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영상을 우리가 저녁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든지 여러분 보고 싶은 시간에 보시고 개인의 기도의 골방에서 함께 보시고 기도하심으로 이 고난주가 승리로 이끌어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